우리 주변에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다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이 되었는지 그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의 노하우를 배운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간 믿음의 선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중에 으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며 또 다윗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가장 인기 있는 아기 이름 탑 10에 들어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다윗이라 그렇게 이름 짓기를 좋아할 정도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곧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고백한 진실한 고백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그 노하우를 배운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의 초기에 골리앗을 물리친 일과 같은 그의 용맹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을 것이라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그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7개월 동안 살펴본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음행하였고 다윗은 살인을 저지르는 등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일찍 죽임을 당했으며 칼과 재앙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초래하였으며 이처럼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다윗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는 쉬이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볼 때의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진정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었다. 해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3절에 쓰고 있는데, 그 3절에 보시면 그가 공의로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며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까지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셨지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고 내 유익에 따라서 우리가 그 판단을 굽게 한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공의로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공의로 다스리며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노하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우리의 유익에 따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공의로운 판단을 하며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항상 이야기하죠. It's unfair. 이건 불공평해.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녀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전통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공의로울 수가 없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 삶이 공의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공의롭게 다스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공의로운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성공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의로운 삶을 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랜 캐년 같은 그러한 놀라운 경치를 보면 우리가 그 경치를 보면서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이 벌어지고 우리가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았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다윗 가까이서 그를 교훈하셨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며 다윗을 교훈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였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때나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혹은 조금 더 많이 한다 하면 식사 시간에 하루 3번 식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으로 우리는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성경의 감동, 감화를 언제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을 한번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 집이, 내 구원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떠함이 자격이 되거나 다윗의 행위가 공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가족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찾을 때에 다윗은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불러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이 다윗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것 역시 다윗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그 성공적인 삶은 다윗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성공적인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또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은 그의 어떤 행위나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이 다하는 날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막 숨을 거두려고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침상에 둘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솔로몬도 있었겠죠. 그리고 밧세바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도 다윗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침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다윗,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온 그 다윗이 과연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말을 할까, 그렇게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훌륭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그 마지막 말들의 요약입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7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한 그 마지막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멋진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도 제가 은퇴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멋있는 말을 하면서 가기를 마음속에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의 마지막 고백이요, 마지막 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는 그날 우리가 남길 그 마지막 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 할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